우리 3부에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 했어요. 예.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존귀한 자답게 존귀한 일을 계획해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 말씀을 보면, 원문 말씀을 보면, 내가 정말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달으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하는 인과관계로 저 구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존귀한 자를 깨달으면 존귀한 자를 찾아서, 존귀한 일을 찾아서 존귀한 일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존귀한 자녀라는 것, 전능자 하나님, 존귀한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셔서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걸 모른다면 여러분, 존귀한 자답게 못 산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존귀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뭐 하겠어요? 어머니다는 거야.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자기 야망을 따라, 뭐 자기 욕심을 따라, 아무튼 그런 일을 하다가 인생 다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 뭐 하러 왔냐? 그러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주 안에서 누구인지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주 안에서 누군지 깨달은 자는, 그 은혜를 진짜 받은 자들은 여러분 소명자의 삶을 삽니다. 예수 믿고 그냥 막 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의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보면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힘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걸 성경은 의의 길을 걷는다 그래요. 그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됐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다니엘 저녁 기도회 때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했던 간증의 주인공들의 삶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다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그의 삶의 간증거리인 그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의의 길을 걷지 않고는 내 삶에 간증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인생 결산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존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살았다면 그때 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엄청난 영광들을 다 내가 로스,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내가 의의 길을 걸은 만큼, 존귀한 일을 행한 만큼 천국에 가서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게,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존귀한 일을 행하며 사셔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조가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석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면 막 살지 않습니다. 전에 TV에서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었어요. 600만 불의 그 사람이 사고 나갔고 그 사람을 재보수 개조하고 만드는데 반은 기계야. 600만 불이 들었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600만 불의 사나이를 만들었어요. 그는 600만 불의 가치대로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가치대로. 우리는 얼마짜리일까?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존귀한 자, 그냥 측량이 안 돼. 하나님도 측량이 안 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짧은 인생, 그냥 훅 하고 가는 인생, 진짜 얼벌벌 해갖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깨달아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존귀한 것을 깨닫고 존귀한 일을 하겠다 마음 먹는 사람들은요, 술, 담배 그까짓 거 그냥 단판에 끝나는 거예요. 음란한 짓, 그런 죄악들 단판에 끝나는 거예요.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정말 내가 존귀한 일을 한번 살아보려, 내가 존귀한 존재처럼. 그러면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새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존귀한 일, 이 존귀도 똑같은 뜻이에요. 측량할 수 없이 가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존귀한 일도 세상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는 거야. 그 존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존귀한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두신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삶의 목적을, 이게 존귀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게 존귀한 일인 거예요. 그거를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승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형통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마음 소원이 척척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지위를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 똥 이야기처럼 내가 진정 누구인지 깨닫고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 존재 목적대로 살면 강아지 똥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삽니다.
아, 내가 거름이구나.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개똥이 아니라 거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개똥으로 만드셨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개똥으로 쓰임받을 때, 거름으로 쓰임받을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는 맛본 사람이나 알아요. 여러분, 소명자의 길을 걸으면 알아요. 참, 얼마나 행복한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길은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정말 기쁜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자, 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존귀한 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중요한 세 가지 존귀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존귀한 일을 교회 비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6대 비전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비전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가치입니다. 핵심가치.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면 돼.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 비전을.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이 곧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새 벽두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가 이 비전을 이뤄가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형통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뭔가? 자, 비전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설교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사모한테 테스트 해봤어. 여보, 우리 교회 비전이 뭐야? 그랬더니 비전을 말했을까 못했을까요? 네, 말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서 나중에 뽀뽀해 주려고 그래. 야, 사모가 비전을 쫙 배우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핵심 가치를 준 이 비전을 내 비전으로 여기고 내가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면 서울 순복음교회가 내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된 교회를 향해서 이루고자 했던 이 존귀한 일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같이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사람들만이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입니다. 그런 분들은 내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못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이 존귀한 일을 이뤄가는 축복들이 새해에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두 날개로 가지고 비상하는 초대교회인 건강교회가 되어 21세기 대추수운동을 주도해 간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날개로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비상하는 초대교회인 건강한 교회에서 대추수를 주도해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마지막 대추수를 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대추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시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성령 충만하여 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서 죽은 영혼 살리고 살린 영혼을 양육해서 제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완성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6대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6대 비전이 존귀한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비둘기를 형상해 갖고, 이게 비둘기가 아니라 독수리에 독수리, 비둘기처럼 생겨갖고 독수리에 독수리.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 비전을 다 좀 암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전, 전도야. 전도. 우리 교회는 전도 공동체, 전도와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저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핵심 가치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기에 만약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 존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낳았다 그러시면서 바로 왜 너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너를 낳았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를 그토록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열방을 정복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죽기로 인도하여 구원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예요.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두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당신의 몸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하려고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지상명령, 주님의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상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으로 죽을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놓고 그냥 두지 말고 잘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양육을 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측량이 안 돼.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이에요. 한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여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의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건 너무너무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존귀한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다른 데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핏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존귀해서 측량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보석들에게 이 존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와서도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광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존귀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교회사가
가 시작된 이유,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 자기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이 존귀한 일에 자기 생명과 삶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도 이런 존귀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존귀한 일은 계획을 세워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아멘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에 관한 여러분 존귀한 일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해에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들 내가 구원해야지.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이 지상명령 성취하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하고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다 세웠어요. 새생명 축제도 할 것이고 복음학교도 열 것이고 다 세웠어요. 북한 선교 통일 한국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회복 사역도 계속 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도 계속 할 거예요. 계획 다 세웠어요. 코로나가 이제 아직, 그래서 작년에 계획 세워놓고 한 번도 못했지만 하여간 올해 또 계획도 세워갖고 하여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존귀한 일. 자, 두 번째 존귀한 일. 자, 그것은 양육입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살려서 그 살린 영혼을 훈련하여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존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참에 부르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의롭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한 이후에 끝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천국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에 있는 이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을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들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신의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들을 구원시켰으면, 그렇게 핏값으로 사셔갖고 귀한 존재를 삼았으면 바로 천국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두시고 그랬을까요? 이 땅의 동안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상속자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다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할 왕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룬 만큼
그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나라의 영광들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하나 두셔야 돼요. 내가 성장하는데,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두셔야 돼요. 아멘. 맨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이야. 그 혈기 하나도 못 바꾸고 맨날 거짓말하고 또 거룩한 삶도 살지 못하고 의로운 살지 못하고 얼마나 계속 교만한지.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존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변화 있어야 돼. 자꾸 주님을 닮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칭찬은 뭐라 그랬어요? 야,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존귀한 자를 깨닫고 존귀한 일에 힘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나의 신앙의 성장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1년에 일독하겠다. 저는 그러니까 작년 2개월 전부터 성경 웹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일독하고 그 프로그램 가지고 45일에 일독하려고 지금 열심히 작년 12월 둘째 주 시작했나요? 읽고 있어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할렐루야. 기도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안 세우면 성경 못 읽어요. 기도, 내가 1시간 이상 기도하리라, 내가 2시간은 기도하리라,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들 기도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말씀 읽는 거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존귀한 일은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일단 기도와 말씀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 제자 절대 안 돼요. 새해는 교회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제자훈련에도 과감하게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리라 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오늘 가설에도 딱 꺼내놓고 성장 계획을 세우십시오. 더 겸손해진다, 더 거룩한 삶을 산다, 더 정직한 삶을 산다. 계획을 꼭 세우시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애우셔야 돼요. 자, 꼬리로 전도가 들어왔어요. 뼈대, 양육.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날개.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세 번째 일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은 이유가 에베소 1장에서도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쳐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못된 교회를 두신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존귀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예배 계획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해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리라. 어떤 예배를 드리나 내가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리라. 한번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해는 공예배는 다 한번 드려보리라.
아멘을 전혀 안 하네.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철에도 드리고 계획을 세워. 계획. 할렐루야. 그리고 새해는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리라. 가정 예배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내가 계획을 딱 세우고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예배 지각 안 합니다. 딱 15분 전에 와갖고 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존귀한 일을 깨닫고 이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딱 정하면요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가 연락되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예배에 한번 생명을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예배를 기획했어요. 새해는 우리 이제 3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열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해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 주리라. 다윗처럼 임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설레요. 할렐루야. 계획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배자로 여러분 좀 이렇게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목장입니다.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네 번째 일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법대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목장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로.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포로 되지 않는 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라는 게, 암이 뭡니까? 이 세포가 여러분 돌연변이가 암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몸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에도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 작은 셀이라고 하는 그 세포가 뭐냐? 그게 목장입니다. 목장. 그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일 중에 하나가 목장 공동체입니다. 목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목장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래야 신앙이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여러분이 진짜 존귀한 일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새해는 내가 목장에 들어가서 목장 생활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남성들도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서울순복의 성도들은 다 목장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한번 탁 우선을 두고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장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목장이 무너지면 교회는 여러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세포가 죽는데, 세포가 지금 암세포인데 몸이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 우리 목장을 살리기를 원해요. 이 죽어가는 세포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존귀한 장을 깨닫고 이 존귀한 일에 헌신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믿으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정말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는 다 목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을 우리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5번째 비전은 올해 새로 추가한 비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여러분, 그 죽음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세운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애워보겠어요. 자, 다시. 첫 번째. 자, 이제 전도. 자, 꼬리로, 독수리 꼬리로 들어와. 전도. 영혼이 일단 들어오죠. 자, 영혼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대. 양육을 해야 돼. 양육.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양육을 한 다음에 사람이 성장하면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대그룹, 예배 공동체. 자, 예배자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장에 들어가서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목장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에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대 비전. 자, 애웠어요? 들어오지요, 그죠? 전도, 양육, 예배, 목장, 빛과 소금. 할렐루야. 다시. 자, 전도 따라해봐. 전도, 양육, 예배, 목장, 빛과 소금. 예, 할렐루야. 교육. 마지막 하나 더 나왔어요.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자, 교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들이 내 신앙을 전수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한 일로 여기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미션이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그들을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 가정에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꼭 감당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서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를 제자로 삼는 양육하는 일을 엄두에 맡기고 그냥 교회에 맡기고 교사 맡기고 뭐 다른 데 맡기고 여러분 주 앞에 서는 날 정말 후회할 겁니다. 책망받을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놀라운 주권,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쇠마를 합니다. 쇠마. 부모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자녀들을 제자 삼도록.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쇠마에도 다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면
가정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새해는 내가 자녀들을 정말 신앙을 전수하고 양육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당장 이번 주부터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씀도 나누고 함께 말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요 신앙이 전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은 여러분 계획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 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그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예배세 생활, 목장 생활,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연일이 아니라 존귀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요 방해가 얼마나 많죠. 이제 첫째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버대 심리학 교수가 조사를 해봤대요. 65세 정년 퇴임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30, 60, 27이라는 비율로 경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만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고 정년 퇴임 이후에 10%는 퇴직전과 별 차이 없는 경제를 갖고 있고 60%는 겨우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27%는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빌어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봤더니만 이 3%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세워서 글로 적어서 수치로 꺼내가면서 목표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 10%는 목표는 있었는데 글로 적지 않는 거예요. 수치로 꺼내 읽는 습관이 없어. 60%는 목표가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7%는 목표가 없어. 삶의 목표가 없어. 그래갖고 빌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합니다. 하물며 존귀한 일, 영적인 거스름이 있고 마귀가 방해하고 우리 육신의 본성이 싫어하고 있는 이 존귀한 일을 한번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요 그냥 될 것 같아요? 기도? 안 됩니다. 말씀 읽는 거? 안 됩니다. 예배 내가 성공하는 거?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정확한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갖고 불태진의 의지로 밀고 나가면 성령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존귀한 일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아무 계획 없이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지, 여러분 어린 반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네가 정말 존귀한 자라면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찾아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그 존귀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존귀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어서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네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내린 그 존귀한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불태적인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이가 실행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적극적으로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막 불타오르는 열정이 막 생겨요. 막 기도하고 싶고요, 성경 보고 싶고요, 예배 잘 드리고 싶고요, 그 나라만 막 그 일을 구하고 싶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계획을 정확히 세웠으면 내가 실행하기로 한다면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지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모세 80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기 80 넘는 사람들 말고는 다 계획 세우고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 갈렙은 85세 새로운 일을 도전했어요. 85세 이상인 사람 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계획을 세워갖고 존귀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는 60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작품을 썼어요. 괴테는 그의 이곡인 파우스트를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 82세 때 완성한 것입니다. 피카소는 92세까지 창작했다고 그랬고, 루빈스타인은 89세까지 카네기로 해서 연주를 했어요. 여러분,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쇠도 갈면 비늘이 다 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도 지속 떨어지면 바위에서 여러분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이 주 안에서 은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다가 그 일 감당하다가 그냥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일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죠. 그러면 여러분, 가난, 저주, 질병, 어둠들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질병과 함께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질병이 자유롭게 따르지만 내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존귀한 일을 세우는 계획을 딱 세워갖고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노년이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귀한 인생을 깨닫고 존귀한 일을 하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새해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존귀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고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시며 소중한 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이기는 승리의 삶들, 행복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